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모 기획사 사장인 유명 연예인이 구원파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매우 가까이에 있는 어느 예술가가 구원파에 속해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도대체 이렇게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구원파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걸까? 그것은 구원파 교리가 깨달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고 윤리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는 많은 개신교인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이 구원파 집회에 많이들 찾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곳에 가면 죄책감과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구원파만의 특징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실상 한국 교회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글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 글은 구원파에 미혹되어 유병원, 그러니까 그 구원파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죠. 양대 계파 중에 하나인 유병원의 비서로 있다가 빠져나온 정동섭 교수가 구원 개념 바로 잡기, 구원파 교리에 대한 성경적 비판이라는 책에서 구원파의 구원론에 대해 비판한 대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건 이건 평소에 내가 한국 교회의 구원론에 대해서 좀 비판했던 내용들하고 너무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회개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양식, 삶의 태도,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하는 것이다. 이 방향 전환에는 우리의 전 존재가 포함되며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뒤따른다. 회개, 곧 진정한 참회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지정의가 함께하는 전인적 결단이다. 그러나 구원파의 회심에는 이러한 회개가 없다. 다만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값싼 은혜만 있을 뿐이다. 깨달음은 단지 믿음의 한 가지 기능인
지식의 일면일 뿐이다. 믿음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순간적인 깨달음과는 전혀 다르다. 성경적인 믿음은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의탁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평소에 한국교회 구원론의 협소함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내용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이 글이 실상은 구원파의 구원론에 대한 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구원파의 구원론과 한국교회의 구원론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구원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한국 기독교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가상칠언에 대한 마지막 설교 시간을 통해 기독교 구원론에서 은혜의 의미가 얼마나 통전적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그동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였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좀 더 급진적으로 이해해 볼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적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사회의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그리고 핵심 가치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때 나타난 첫 번째 사건, 뭐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은 가나 혼인 잔치,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적 사건인데,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대목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는 대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대목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책을 덮으시고 나서 이것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소위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취임 선언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취임 선언서에 보면 대통령이든 무슨 어떤 기관장이든 자신이 섬기는 동안 이 나라를 혹은 이 기관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취임 선언서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면서 내가 이걸 이루려고 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희년을 성취하러 왔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응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바로 희년을 뜻합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죠. 희년에는 3가지가 성취되는데요. 노예 해방, 2번째는 부채 탕감, 3번째는 토지 반환입니다. 희년과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뭐 순간적으로 보는 거라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의 요소는 3가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 속죄,
구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년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연결되냐면 노예 해방, 부채 탕감, 토지 반환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오늘 나사렛에서 선포하신 이 선언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복음과 신년과 예수님의 취임 선언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여러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네, 이제 됐습니다. 바로 이 신년을 은혜해라고 해요. 정말 은혜죠. 여러분, 내가 빚을 졌는데 50년째 되는 해는 그 빚을 그냥 무상으로 탕감을 해줘요. 아니, 내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신년이 되면 원상복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 분배받은 땅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그 분배받은 땅을 내가 살다 보면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50년이 되면 그냥 그 기업을 원상 회복시켜 줘 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걸 은혜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표현은 자유의 해예요. 자유의 해. 이사야서 61장에서도 자유를 사용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그래서 이 자유는 히브리어로 드로르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신년 규례를 설명할 때도 이 드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지켜봤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고, 너희들이 지금 이거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았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집으로 구렬로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요구했던 것이 뭐였냐면 신년이었어요. 이 드로르, 이때 사용한 단어가 드로르입니다. 드로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멸망한다니까 듣는 척하다가 아쉽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원래 주인에게 이걸 무상으로 돌려주라니. 그리고 내가 지금 노예를 데리고 있어요. 내가 갑부예요. 노예를 데리고 있는데 이 노예를 다 해방시키라니.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성경에 써 있는데? 왜? 근데 처음에는 멸망한다니까 그냥 하겠다고 그러다가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저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하여 이스라엘이 패망해버려요. 포로기에 쓴 에스겔서도 희년을 드로르의 해, 자유의 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자, 구원의 핵심을 우리는 죄사함과 용서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때 사용한 용서라는 단어가 바로 아페시스예요. 아페시스는 용서, 사면, 탕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혹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아페시스예요. 그런데 이 아페시스가 어디에 쓰였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쓰인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원어가 아페시스예요. 드로르.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의 행위는 희년의 성취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해 주신 것은 희년의 성취인 거예요. 용서와 자유는 신년의 성취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전적인 은혜로 자유를 얻은 우리도 이 땅에서 노예 해방과 부채 탕감과 토지 반환을 실천하며 살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작동하는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써야 돼요. 노예 해방과 부채 탕감과 토지 반환을 실천하는 세상, 그것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세상을 만들도록 해야 돼요.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은혜를 오직 개인의 구원 차원에서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사회적 은혜인 희년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지도 않아요. 제가 초반에 이 희년에 대한 개척하고 나서 희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한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내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희년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맨날 이신칭이 봉사해라, 전도해라, 영혼구원 막 이런 얘기만 했지 희년을 목사님처럼 많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들어보길 처음 들었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분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목사님 이상하다고. 나를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 내가 이거를 성취하러 왔어라고 취임선언서에 이야기한 거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안 가르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보수주의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거는 신학적 보수주의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자유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는데 놀랍게도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희한한 거예요. 사실은 자유주의라는 한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전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허구한 날 맨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쳐요. 돌겠어요, 아주. 우리가 무슨 7, 80년대 삽니까? 냉전 시대 살아요?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냐고요. 그건 이미 그냥 기본 전제죠, 그냥. 그러면서 막 가정의 해체가 위기다 그러면서 출산 장려 운동하고 막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해체가 왜 일어났어요? 자유주의의 영향 아니에요. 철저한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그거를 권장하잖아요. 그럼 그걸 지키다 보면 내 행복이 더 중요하지. 내가 애 낳고 힘든 걸 그걸 누가 선택해요? 그럼 앞뒤도 안 맞는 말을 해. 앞뒤도.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어요, 한국교회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 자유주의를 공부를 해보면 자유주의에는 엄청난 역사적 전통이 있어요. 큰 두 갈래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자유주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있어요. 한국은 주로 후자의 자유주의만을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 중심의 자유주의를 주로 강조하죠. 여러분, 한국 사회의 양대 정당의 사상적 뿌리가 둘 다 자유주의예요. 국힘은 보수적인 자유주의고 민주는 중도적인 자유주의 정도를 추구하고 있죠. 하지만 둘 다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은 비슷해요. 예를 들어 보수 정당의 페미니즘 정책이 더 앞서갈 때가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 당선이 되고 페미니즘 정책을 펼쳤더니 어느 페미니스트, 아주 극렬 페미니스트거든요.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내가 오세훈의 정책을 지지할 줄이야. 박원순보다 100배는 낫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사상적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드로르 혹은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보면 노예 해방, 부채 탕감, 토지 반환을 실현하는 희년의 자유주의예요. 성경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도 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자유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를 수호하되 동시에 공동선을 추구하는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의 복음을 믿는 자이므로 이 땅에 희년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도 없으시는 거 봐. 예수님이 이걸 성취하러 오셨대잖아요. 두 번째는 은혜는 이제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면 은혜는 개인적 덕성이요 삶의 방식이에요. 제가 개인적 차원의 은혜, 이건 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원이죠.
오직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수도 없이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여기선 짧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십자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적 지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이다. 한국 교회는 그냥 그 십자가의 교리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가게, 죽어서 천국 가게 될 거야 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십자가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믿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령도 신자 삼아라가 아니에요.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신자 삼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자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삶의 방식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이 먼저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죠.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단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적 차원만을 뜻하지 않아요. 은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 번역을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원어는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은, 원래 뜻은 삶의 방식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의 라이프 스타일, 율법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 율법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서. 이건 총체적인 삶의 양식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철학자들은 세 개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각 유파마다, 철학 유파들마다 추구하는 도그마가 있어요. 교리가 있죠. 우리는 교리라고 보통 하는 도그마가 있고, 꼭 익혀야 되는 중심 저작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캐논, 정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캐논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로서 아나스트로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스토아 철학에서 만약 에피큐로스 철학으로 철학을 바꿨다 그러면 도그마와 캐논만 바꾼 게 아니라 아나스트로페, 즉 내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먹는가, 사람들과 만나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 모든 게 바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삶의 양식이죠. 철학은 삶의 양식을 표현하는 것인데, 기독교가 고대 철학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구습이라고 표현해놨잖아요. 이게 원어가 뭐냐, 프로테스로스, 이게 과거, 예전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단어가 뭐냐, 아나스트로페예요. 그러니까 구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율법적인 스타일,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서가 없고 자유가 없는 것, 탕감도 없고 사면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율법에 묶여 있으니까 율법의 삶의 방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아나스트로페, 곧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앞으로 제가 뭐 양육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을 좀 할까 생각해요. 로잔 대회를 하면서 전체 로잔에 속한 복음주의 교회가 사도행전,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을 설교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저도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삶의 양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충돌하는 이야기, 이것이 사도행전 스토리예요.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아나스트로페, 즉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만드는가?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엘피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엘피스 선구사에서 샀습니다. 소망 선구사예요. 소망 선구, 엘피스.
우리가 어떤 소망,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 뭘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침투될 때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이게 엘피스예요. 엘피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 소망이 내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나의 소망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뭐죠? 자나깨나 돈이죠. 내가 어떤 학문의 성취를 이루고 싶어요. 그럼 내 삶의 양식은 뭐예요? 자나깨나 공부죠.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가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과 초기 교회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저들은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살아가지? 왜 우리의 삶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지? 그게 충격이어서 너희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소망의 이유,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때 우리 대답할 것들을 너희가 준비해라.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는데 예수 전당도 신지야 할렐루야. 7, 80년대는 됐죠. 근데 지금은 시민사회의 수준이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데 사상적 수준, 철학적 수준, 문화적 수준이. 근데 그때 60, 70년대에 통했던 방식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한국 기독교는 도대체 당신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어떤 소망을 가졌기에 그렇게 살아?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가? 그때 대답해 주는 게 전도죠. 엘피스,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 은혜라는 삶의 방식. 멋지잖아요. 이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고 그때 대답할 걸 항상 여러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은혜가 육화되어져서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 인격이 돼야 돼요. 용서하고 자유케 하고 사면해주고 탕감해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권리를 추구하는 자유를 위해서도 싸워야 되지만 공동선을 위한 자유를 위해서도 싸우는 삶의 방식,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내 삶에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어서, 원래는 개인, 공동체, 사회 이렇게 해야 쭉쭉 가는데, 그리고 보통 설교는 제가 개인적 차원을 마무리로 해요. 왜냐하면 사회는 너무 멀고 공동체도 나하고 가깝지 않고 개인은 항상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제가 개인적 차원으로 주로 마무리를 하는데, 실존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니까 그 힘으로 이런 걸 만드는 거지, 다른 어떤 은혜의 힘으로, 다른 어떤 힘으로 도대체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어떤 이런 소망을 우리가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겠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한 은혜가 삶의 방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마지막에 넣었어요. 은혜는 공동체의 조직 원리이자 운영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룻기에 대해서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룻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7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7번 설교 중에 마지막 장, 마지막 주제가 이름을 얻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아주 놀라운 동네인데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가 살아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무르기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께 하사받았던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거를 원전적으로 돌려주는데, 희년이 되기 전에 이걸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예요. 레위기 25장에 읽어보면 희년법 사이에 있어요.
기업 무르기. 이게 원어로 고엘이고 이게 바로 번역되는 단어들이 전부 구속, 속량 이렇게 번역한 단어들이 이게 기업 무르기예요. 그러니까 희년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 속량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이걸 다 우리는 개인, 내 구원, 내 영혼 구원 이렇게만 이해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통전적인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이때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인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거기 보아스 기뻐로 하엘이라는 위대한 용사 역할을 하는 유력한 자인 기뻐로 하엘인 보아스에 의해서 딱 그 기업 무르기 제도에 의해서 됐어요. 근데 원래는 순서상 다른 친족이 먼저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서 물었는데 이름도 안 나와요. 아무개가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 은혜가 자유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빚을 다 탕감해주고 룻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가 있는데 보통 고대 근동에는 아이 이름을 누가 져요? 아버지가 짓죠. 근데 놀랍게 이 룻기에서 여러분 이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 룻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 역시 수준이. 이름이 오벳인데 이 오벳이 누구예요? 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행적이 없어. 근데 뭐로 유명하냐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윗을 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근데 이름을 오벳을 마을 사람들이 줘요. 부모가 짓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마가 짓는 게 아니라 마을 이웃들이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라. 마을의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을 기업 물러서 속량한 구속한 보아스가 아니에요. 룻의 주인공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에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전부 사사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참혹하잖아요. 무상으로 땅을 하나님이 은혜로 줬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점점 더 악해지죠.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참혹한 입에 담기 힘든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 살았는데 또 여러분 성경 전체에 레위기에 반드시 이거를 너희들 실천해야 된다라고 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법을 제정했어요. 레위기의 핵심 구조를 분석해 보면 25장이 중심 구장인데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희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키라고 강조한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라도 지킨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번 지킬 뻔했는데 안 지켜서 결국은 너희들은 기회가 이제 완전히 잃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죠. 없어요. 근데 놀랍게 이스라엘 전체가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도 없는 이 희년법을 실천한 도시, 마을이 있었으니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를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 앞장서 실천한 자가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중요한 거예요. 기업 무르기 제도가 살아있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룻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능했지. 룻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갔어 봐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는 마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매일 막 교회 오고 싶은데 오지도 못하고 주일만 겨우 오잖아요. 할렐루야. 나만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쨌든 오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오잖아요. 여기서 같이 매일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아멘 한 분들만 따로 제가 모아가지고. 근데 사는 게 힘들잖아요. 희년이 실천되는 사회하고는
전혀 걸어고 각자 도생하려니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참 제가 안타까워요. 예전엔 평일에 무슨 행사만 있어도 우리 뭐 중직자부터 뭐 재직들부터 그냥 일반 성도들 다 오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와요.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마인드도 바뀌었고 감수성도 바뀌었고 일단 시간도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워. 마을이 바뀌지 않는 한, 공동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지킨 걸로 나오는 이 룻기의 이 베들레헴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취된 공동체를 보세요. 베들레헴 공동체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아무도 없고 다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사용했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해요? 이걸 형태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정신이죠. 그 은혜의 공동체, 그 자유의 공동체를 정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제도적으로 무슨 권력으로 폭력으로 그렇게 한다고 과거 공산주의가 그랬듯이 그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그 괜히 흉내냈다가 재산 바치기로 했다가 아까우니까 반 숨겼다가 아나니와 삽비라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그 성령의 자유의 공동체, 희년의 공동체의 정신을 해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은혜의 급진성,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읽은 이 마지막 가상칠언, 마지막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는 이 가상칠언의 본문은 제가 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곧 세상을 떠나실 분에게 찾아가서 전할 때 반드시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합니다. 혹은 부모님이 교회는 다녔으나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그냥 사쿠라로 다니신 분. 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구원 받았을까? 막 이거에 확신을 못 가져서 침통해하고 있는 가정에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거나 신방을 갈 때 이 본문으로 합니다. 정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은혜의 급진성을 보세요. 자, 두 강도가 예수님 양쪽에 달려있는 두 강도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둘 다 욕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한쪽 강도만 욕하고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둘 다 맞는 거라면 처음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던 한쪽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줬던 라이프 스타일,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구세주고 이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참된 왕이시구나라는 걸 아마 거기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욕하는 한 반대쪽 그 강도죠. 강도에게 야, 우리는 너 왜 예수님을 욕하냐? 우리가 행한 바 마땅한 보응을 받은 거지만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진실이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예수님에게 그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을 하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은혜의 급진성.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사람이 교회 등록했나요? 세례 받았어요? 자, 그럼 뭐 교회 출석했나요? 뭐 11조 헌금을 했나요? 그 다음에 또 뭐 건축 헌금했나요? 아니면 교회 부서에서 섬겼나요? 뭘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 한마디에 그냥 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잘 살려고 이렇게 또 주일날에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별걸 다 하고 놀러 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얘는 거저 먹었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러니까 저는 이 은혜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따지지 않고 베푸는 이 은혜의 무조건성과 절대성,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급진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삶의 양식이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나 혼자 심리적으로 나 그 은혜를 믿어, 나 은혜 아니면 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지 하고 내가 교리적인 걸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육화되어져서 내 삶의 방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급진적 삶을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저는 한국의 구원파적인 구원론에는 반대하지만 구원파로 보일 만큼 실제로 구원파의 교리가 맞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야말로 법적 정의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정의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의 환대를 넘어서는 절대적 환대를, 조건적인 용서를 넘어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세상 현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면 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뚫고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 은혜가 가능한 것이구나. 그 은혜에 감동되어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도 은혜가 삶의 원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서 절대적 정의와 절대적 환대와 무조건적인 용서를 소망하고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 불가능한 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냥 은혜가 내 심리적으로 그냥 고백하면 되는 교리일 뿐이지, 이게 개인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될 삶의 양식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동목회 모임을 했어요. 갔어요. 동산교회 출신 목회자 모임이 동목회예요. 각자 근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얼떨결에 그냥 저 작년에 탈성장 교회를 썼고요. 그리고 안식월 성도님들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안식월 상배월 다녀왔고, 그 사이에 또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은 건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월 끝내고 나서는 저희가 더브로스 버전 3.0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걸 꼭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축약을 한다면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동산교회 출신 목회자들, 대형교회 출신 목회자들은 좀 청빈 가도 대형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요. 그리고 또 개척한 사람들도 목회를 잘 배웠거든요. 제가 볼 때 대형교회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안산동산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에서 잘 배웠으니 목회 잘 하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좀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근황을 얘기하는데, 최근에 예배당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또 이게 건축 자재비나 이런 게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빚이 65억이라는 거예요. 65억인데 지금 현재 교인이 650명인데 이 빚을 갚으려면 교인이 1000명은 돼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1000명 되도록 기도해달라. 단위 수가 좀 다르죠. 그런 기도 제목. 한 친구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땅을 어떻게 얻게 됐다고, 그래서 그 땅에다가 건축까지는 못해도 가건물을 세울 수 있는 공법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지었는데 빚이 29억인가 있다고. 근데 이를 위해서 잘 해결되고 성도들이 많이 등록해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근데 거기에 염장 지르는 근황을 한 명이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저기 재개발 지역이라 이번에 보상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현금으로만 50억이 통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저 기도 제목 내놓은 다음에 저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전부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교회 패러다임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 답답스러네. 근데 말은 안 하고 그냥 끝내고 이제 근황 끝내고 이제 점심 먹는 시간이었는데, 공교롭게 제가 말한 이 인물들이 다 후배들인데 제 테이블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랑 아주 친한 후배인데 농담도 저에게 잘 하고 저도 막 험한 말도 하고 막 이런 사이인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추구해서 10년 후 한국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라 그동안 선교적 교회를 추구했는데 아니 이제는 뭐 대형 교회들도 다 선교적 교회 한다고 그러고 막 컨퍼런스 돈 많고 사람 많고 그러니까 막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막 하고 이러잖아요. 심지어 안산동산 교회도 공개적으로는 안 했지만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제는 누구나 뭐 다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다시 10년 후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세운 정체성이 탈성장 교회다. 이렇게 쫙 후배들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그 친한 후배가 형님 너무 앞서가지 마요. 너무 앞서가면 모난돌에 정맞게 돼 있다고. 그 친구가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도 워낙 제가 그냥 막 그 교회 개혁을 위해서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막 그냥 담임 목사님 대신 해야 할 일 다 하고 있다가 막 정 맞고 막 화살 맞고 막 이랬던 걸 보고 그 얘기를 많이 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형님 저게 너무 앞서가지 마요. 모난돌이 정 맞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맞아. 예수님도 너무 앞서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잖아. 적당히 했으면 됐을 텐데 그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막 그냥 전혀 상상도 없이 막 그 성전 무너진다고 그러고 막 거기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고 앞서가도 너무 몇천 년을 앞서가 버리니 그러니까 죽었잖아.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요 옆에 앉았어요. 그 65억과 50억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억한테 야 50억을 뭐하러 통장에 그대로 놔두고 있냐. 여기 65억 빚진 누구누구 목사는 어차피 그 교회는 능력이 되니까 65억 빚진 거라고. 빚지는 능력도 능력이라고. 저 곧 갚을 거니까 저건 신경 쓰지도 말고 진짜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힘든 교회들이 많다. 그러니 그런 교회들을 돕는 데 쓰자고 해봐라. 그렇지 않아도 이 친구도 약간 열린 친구거든요. 자기가 한번 그냥 얼핏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을 해봤대요. 좀 어려운 교회를 좀 도울까요? 우리 50억이 통장에 그냥 생돈으로 쌓여 있는데 그 쌓여 있으면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좀과 동록이 다 들어서 다 그냥 사라져 버릴 거 뭐 두고 있어요. 신년을 성취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 말을 한번 했는데 장로님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장로님들이 대부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서울에 있는 교회니까 성공한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사업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재력이 돼야 장로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뭐예요? 아니 그 가난한 자를 돕냐고. 그 더 게을러진다고. 다 실력 없고 게을러서 그렇게 가난해진 거 아니냐고. 실력 없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니까 그 작은 교회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으니 이런 자에 그냥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를 너희 교회 부흥회 불러라. 내가 가서 그냥 작사를 내버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완전히 회개케 할 테니까 나를 불러라 그랬더니 농담 피식 웃으니까 바로 저도 친한 친구가 형님 그것도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요? 그것도 모난돌에 정 맞아요. 친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을 봐라. 희년이 예를 들면 50년이 남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 누구를 노예로 삼거나 누구 거 땅을 내가 이제 빚 대신 내가 취했어요. 그럼 이걸 50년 후에나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나 죽을 때까지는 내가 이 재산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빌려주고 뭐 이걸 다 하겠죠. 도와주기도 하고 뭐 하겠죠. 근데 만약에 2년, 2, 3년밖에 안 남았어. 희년이.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주면 얘가 못 갚는데 2, 3년 후면 이게 그냥 탕감이 돼. 그럼 내 돈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나 구체적으로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이라면 이 희년의 말씀대로 빌려주겠습니까? 도움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오죽하면 이렇게 안 하는 인간들이 있을까 봐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2, 3년 남았다고 빌려주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예 성경에. 그렇다는데 얘들아,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너희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50억을.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내가 개인적으로 영혼 구원받는 것에만 기적이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나 우리 공동체의 운영 원리나 이 땅의 시스템이나 가치관의 질서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그냥 그 로마의 질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들어. 여러분 힘들죠? 솔직히 돈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쩔 땐 막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내 자식들 마음껏 그냥 막 돈이 지원해줘서 애들 마음껏 꿈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하러 목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서러워지네. 내가 뭐하러. 그런데 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뭐하러 이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뭐하러 이런 급진적인 교회를 세우고 뭐하러 이런 작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뭘 또 선교적 교회 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다 선교적 교회 하겠다고 하는데 뭘 또 10년 후를 뭐하러 또 내다봐요. 그냥 성도들 다 그냥 계속 부흥하고 증거해서 나도 65 빚졌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읽은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불가능해. 전 세상에서.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걸 추구해봐도 우리도 느끼잖아요. 이거 불가능할 것 같죠? 버전 3.0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그 공동체 성경에나 써있지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오늘 이 애드립하면 길어지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컬러에 따라 다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게 다르더라고요. 진짜 막 성령 충만한 분들이 저하고 같이 신방 가면 막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왜 자기들이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그러지 꼭 목사님이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는데. 그럼 내가 못 살리면 나만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죽을 병도 살아나고 죽었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다가 제가 이런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있었던 초기 교회 같은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고스란히 한 군데 모였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 그게 도대체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목사님 왜 자꾸 하지? 이상한 것 같아. 그걸 왜 불가능하냔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게 가능한데 내가 구원받는 게 가능한데 왜 그건 불가능하냔 말이에요. 근데 살면 진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고 어쩔 때는 환멸도 일어나요. 그리고 어쩔 때는 심지어 같이 안 하고 싶어.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낳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낳을 거다라고 하니까 믿어요. 아브라함은 경수가 끊겼는데도 아이를 낳아버려요. 이게 믿음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상계를 공부해 보면 근대 철학이 있고 근대 철학이 만들어낸 게 결국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면 이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나온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결국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냥 막 비판하기 좋아하면 써먹을 그 철학을 우리한테 제공했지 뭔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도리어 자본에 포획돼서 이 문화 자본주의로 전환하는데 도리어 복무하는 그런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대안이 도대체 뭐냐? 이 세상이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안이 뭐냐를 고민한 철학자들이 새로운 보편성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그게 바로 기독교다. 그중에 바울이다. 그래서 현대의 기라성 같은 철학자 아감벤, 지제, 바디우, 자크 데리다 이런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전부 바울에 대해서 책을 써요. 이것을 종교적인 것의 귀환이라고 아예 화두로 얘기를 해요. 바울에 보니까 거기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 무신론자인데 여러분 최근 신학자들이 글 쓴 거 보면 진짜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은혜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요. 근데 무신론자가 쓴 책 보면 너무나 은혜가 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거꾸로 돼버렸다니까요. 기독교인에게는 이제 소망도 없어. 그냥 죽고 천국 가는 거 외에는 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의 스타일을 굳이 바꿀 필요성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잘 타협하고 적응하고 성공하고 그냥 뭐 주님 앞에 축복 받았다 그럼 다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냔 말이에요. 그중에 자크데리다가 저는 정말 종교가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약속이다. 그러면서 종교란 그런데 현실에는 사실 그거 불가능해 보인다. 그럴 때 종교를 내가 갖는다는 건 불가능성에 의해 열정을 품고 사는 것이다.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이런 꿈은 불가능해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 아니 가능해라고 말하면서 그 불가능성의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집단이 바로 기독교고 그게 바울이 말한 하나님 나라 에클레시아다. 멋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불가능성의 열정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이 자유, 은혜의 해가 성취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추구하는 이 버전 3.0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은혜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십자가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